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먼저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다른 국가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와 함께함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물론 이것이 그냥 무역이나 또 국제적인 어떤 협력 관계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어떤 기강이나 나라의 그 생존 여부를 결정할 만한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를 향해서, 당시에 가장 강대국 가운데 하나였던 그 이집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지금 현재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나라는 두 개의, 하나는 강이고 하나는 바다가 나라를 끼고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일강이라는 강과 또 바다, 홍해바다를 비롯한 바다를 중심으로 발전된 나라예요. 특별히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이 물이 옆에 있기 때문에 덕을 보고 물로 인해서 굉장한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을 끼고 있는 나라로서는 이 범람하는 물에 대한 고충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의 역사가, 또 이집트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물 때문이에요. 적당하면 좋겠는데 적당하지 않고 물이 범람을 해서 나라를 쓸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이 노력이 이집트를 번화하게 만들었고 번영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가 다른 나라들보다 뭐 숫자라든지 어떠한 그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 뭐 지금도 피라밋을 보면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죠. 수학적으로 계산되어지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틀리면 절대 만들 수 없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그 탁월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닥친 그 자연적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여겼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두 곳이 지명되어 나옵니다. 하나는 11절에 있는 소안이라고 하는 마을과 또 하나는 높이라고 하는 두 곳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 뭐 두 곳만이 아니에요. 지금 5개의 마을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마을처럼 변화를 해서 히브리어를 배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러한 모습들을 갖추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들 이집트 나라에는 뭐 적어도 30개 이상 되는 굉장히 많은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 가운데 5개만, 지극히 작은 5개의 마을만 변화되었다라는 정도고요. 특별히 이 소안이라고 하는 이 마을과 높이라고 하는 마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자신들의 어려운 그 지역적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또 이런 그 지혜로운 자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말 그대로 집약된 지혜자들로 집약된 곳이 바로 이 소안과 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도 지금 나일강이 마르고 또 바다가 마르게 되고,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썩는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것은 물고기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뭐 조금만 온도 차이가 나도, 우리도 그렇지만 물고기가 죽어나가죠.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바다를 통해서 얻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강도 마르고 바다도 죽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뭐 이 두 가지, 물이 없으면은 살아갈 방법이 없죠. 우리도 지금 계속 들려오는 강릉 쪽에 물이 없어서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또 어느 쪽에서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쪽은 또 강릉 쪽은 비가 너무 안 와서 식수조차 이 단수해야 될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다니, 이 작은 나라가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또 서둘러 강릉에 좀 물이 잘 공급이 되고 비가 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강릉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며 기자들이 가서 보고하는데 다 말라 죽었어요. 열매는 뭐 기대할 수 없고요. 사람이 먹을 물조차 부족하니 지금 식물에게 물이 갈 수나 있겠어요? 이것이 길어지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나일강에 이러한 물로 인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지금 소안이라고 하는 곳 또는 높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보내서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지혜자들에게 답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5절에 가서 보면 이집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도 이집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마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자와 같았다라는 비유적 설명을 해줘요. 지혜로워야 될, 명철하고 지혜로워야 될 자들, 그리고 언제든지 이러한 어려움이 오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그 소안이라는 곳, 높이라고 있는 곳에 도움을 청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도움을 청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답니다. 최선을 다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날에라고 하는 반복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대로 꼼짝없이 죽어야 되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는데, 그들 가운데 지금 이 어려움, 물이 말랐다든지 또는 이 바다에 생물이 죽는다든지 하는 이 문제가 이제껏 겪었던 문제가 아닌 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르다, 뭔가 다르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런 어떠한 그 경험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또는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어서, 그래서 1절부터 15절의 내용,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1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들이 그들의 무력함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절박함 또는 무력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절망이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나일강의 재앙과 또는 경제 붕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 유명한 나라였지만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대책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러면 고스란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인데,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절망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이들이 희망을 찾는 것이, 예를 들면 다른 나라로 가자, 여기서 못 살겠다, 이러다 다 죽겠다라고 하며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라면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들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재앙이 한 번도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런 끔찍한 재앙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 재앙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나온 출애굽의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설명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들은 그 재앙들을 살펴보니 지금 자신들에게 임한 나일강이 뭐 피로 변한 건 아니겠지만 이 나일강이 물이 말라버린다든지 또는 이 바다의 생물이 죽어나가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 경계를 져놓고 여기까지만 재앙이 되고 여기까지는 재앙을 받지 않느냐, 이런 게 어딨냐 말이에요. 바다가 죽으면 다 죽어야죠. 그 바다를 끼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다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이 어려움은 이상하게도 자기들 쪽에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게만. 그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내용이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집트로 들어갈 것이니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빠른 구름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가시나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을 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거나 구름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을 타고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과 함께 어떠한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임재라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살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자연적 재앙이라면 뭐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이집트와 함께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만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 이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자연적 재앙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찾아보니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마을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다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5마을만 이 이집트의 역사를 찾아보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셨던 이집트에 내리셨던 재앙이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5개의 마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5개의 마을이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또 이집트의 5성읍에서 히브리어를 배워요. 히브리어를 배우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심지어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들의 으뜸이 태양신이에요. 그 태양신의 중심지였던 태양의 성이라고 불려지는 곳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땅 한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억압하는 자들로 제단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있어요. 이거 참 이상하지요? 이것도 은혜라면 은혜일 수 있어요. 살기 위한 어떤 방편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또 이렇게 해서 시작되게 하시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5마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집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심지어는 제단도 세워요. 그러면 결국 흉내만 내는 거냐? 그게 아니었어요.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느냐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지금 이집트에 오기까지 수많은 나라들, 의리의리한 나라들이요,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또 유다도 하나님이 한 번에 멸망시킨 게 아니라
이 멸망의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집트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는 다섯 마을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정작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대조적으로 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정작 돌아와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더냐.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냥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정작 멸망을 받아 마땅한 이집트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20장에 가면 20장 1절부터 6절은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걸 기록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3년 동안 옷도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생활하게 하게끔 진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습대로 이스라엘이 벌거벗겨진 채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옷도 입지 못한 상태의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에도 그들이 회개했다면 정작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으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주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지를 의도적으로 남기기 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23절부터 25절, 19장 23절, 25절에 보면 이 예언의 절정이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이집트와 아수르가 화해를 하고요, 삼국 동맹을 맺기까지 해요. 그럼 이제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삼국 동맹을 맺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약속대로 뭐 친필을 쓰고 도장을 찍고 다 하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겠다,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삼국동맹입니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믿을 수 없다예요. 그 종이 쪼가리 하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수르가 이들을 침략하여 에디오피아와 이집트를 포로로 끌고 갔더라라고 하는 것이 2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결국 사람은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는 지금의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접는 거 있죠. 주로 전화를 거는 위주로 썼던 전화기였어요. 전화기. 근데 삼성폰이 없는 건 아닌데 비쌌어요. 상당히 비쌌어요. 그래서 뭐 공부하러 갔으니까 뭐 여유도 있지 않고 그래서 훨씬 저렴한 많이 쌌어요. 노키아라고 해서 이렇게 손바닥만한 건데 액정이 위에 조그맣게 전화번호만 보일 수 있는 액정이 있고 그냥 버튼 누르는 거예요. 뭐 다양한 거긴 있는데 이걸 많이 추천해서 이게 단단하다, 견고하고 잘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썼던 게 노키아 폰이라고, 노키아라는 회사에서 만든 폰인데 굉장히 저렴하고 예쁘장했어요. 잘 썼습니다. 삼성 거를 쓰고 싶은데 비쌌어요. 상당히. 그래서 뭐 여기 있을 동안은 그냥 이거로 쓰자라고 해서 여유가 좀 있었으면 당연히 뭐 우리나라 거 국내 제품을 썼겠지만 워낙 고가품이어서 이것도 괜찮아 라고 해서 상당히 저렴한 노키아 폰을 썼습니다. 노키아가 이 디자인도 괜찮고 나름 뭐 전화 거는 일밖에 없으니까 전화 걸기에 전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노키아에서 나온 폰을 썼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비용 절감하기 위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결실로 다른 폰에 비해서 상당히 기능적으로도 좋지만 상당히 저렴한 비용 절감에서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 다른 것에 비해서 가격이 현저하게 싸니까, 또 가격만 싼 게 아니라 기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다라고 여겼기에 상당히 많은 유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 노키아 폰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추천을 했겠죠. 괜찮아 라고 하면서 먼저 오신 분들이 추천을 했고, 저도 떠날 때까지 잘 사용하다가 어떻게 했는가는 누굴 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잘 썼어요. 고장 안 나고 잘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많은 유학생들이 썼던 그 노키아라는 브랜드 또는 회사의 폰을 쓰는 분들을 제가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용만 가지고 그것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비용도 중요합니다만 비용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는 추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서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싸다라고 하는 한 가지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시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를 앞서가려면 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회계라고 하는 한자어입니다. 회자는 정적인 의미를 담았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회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개라고 하는 단어는 고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지적인 겁니다. 의지적인 건데요. 뉘우침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고쳐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유튜브뿐만이 아니에요. TV가 요즘은 이제 중간중간 드라마 중간중간에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 광고를 보면 유독 우리나라는 이 배고픈 사람들, 특히 이제 외국인들, 흑인들 같은 경우 이런 광고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광고 안 넣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먹히는 거예요. 10,000원이면 저들이 한 달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으세요? 10,000원이면 한 달 사는 걸 믿으세요? 근데 그래 10,000원이면 내가 점심값 한 번이면 되는데 이 10,000원 그냥 보내지 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상당히 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광고가 먹힌다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보면 중간에 이런 광고가 한국만 많아요. 상당히 정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부흥회 때나 집회 때 쉽게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에요. 회라고 하는 게 강하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이런 감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대요. 문제는 개라고 하는 회개의 개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일들 있은 다음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에 가서 싸운대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 주차장에 가서 서로 싸운답니다. 왜 차를 이렇게 대놨느냐. 교회 주차장에서요. 예? 그게 한국 사람의 모습이래요. 참 이해가 안 되죠. 회개라는 거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고치겠다. 이렇게 살기로 다짐한다.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물려갔을 때 그것을 회개라고 설명을 해요. 저는 예배를 시트를 준비하면서 늘 찬송가를 살피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찬송가를 살피면서
이 찬송가는 주제별로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애용하는 찬송가는 주제별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은 천국에 대한 것들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걸 오늘 발견했어요. 천국에 대한 주제로 묶인 찬송가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의 찬송가가 쭉 나오고 그 찬송가가 딱 끝나면서 그 다음 주제가 나와요. 이 주제 찬송가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천국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 다음 주제 찬송가예요. 찬송가. 네? 뭐라고요? 제가 귀가 멀어서.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이게 의도적인 걸까요?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런 걸까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편집한 이들이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찬송가들을 쭉 나열하고 그 다음 나열된 찬송가들이 회개예요.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냥은 아닐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어쨌든 이집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당연한 일 아닐까요? 이러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죄가 아니야. 이건 분명히 신이 이렇게 하는 걸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것을 물고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렸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당연하지 않냐 이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돌아오라, 또 하나님이 맛보기로 심판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 말입니다. 그런데 눈도 끔쩍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한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성경은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힘들다, 어렵다, 이 재판, 이 심판과 재난 앞에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심판은 죽는 심판입니다. 이것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외면하는 이스라엘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냔 말이에요. 얼마나 더 참으셔야,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닫게 하셔야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물론 결국은 멸망했어요. 그렇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정말 큰 은혜고 축복이다. 내가 비록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이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